오늘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제 이제 에스더가 했던 일을 통해 보았는데요. 할 수 없는 일들, 결국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있지 않는 일은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혜로운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죠. 왕은 그 전 왕비를 폐위시킬 정도로 어떤 이 왕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나온 모습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 그런 마음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 큰 일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 왜 우리 같이 성격이 좀 급하거나 뭔가 좀 자기가 공을 세웠는데 묻히거나 이러는 사람 같았으면 당장 분노하죠. 내가 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나? 나를 무시해도 요분수지. 정말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마 이렇게 말했을 텐데 분명히 모르드게는 그 묻히는 일에 있어서도 침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된 역대일기가 이제 정말 필요한 적절한 때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좋게 의역을 해 놓았는데 원문에 보면 이건 나다드라고 해서 잠이 달아났다 이 말이에요. 나다드라는 말은 달아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본이 많지 않습니까? 70인역 번역본이나 뭐 벌게이트역이나 이런 번역본을 보면 왕이 하나님께서 잠이 달아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달아났다라는 표현을 다 사용해요. 물론 원문도 달아났다라는 의미고요. 여러분, 달아나게 했다. 누가 한 일이겠어요, 결국은. 그 중요한 사건.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장대를 집에 준비하고 이 하만처럼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신하가 만약에 왕이 이 일을 지금 역대일기를 펼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잠이 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정말 자고도 남을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역대일기를 펼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어떤 준비됨들은 늘 맞물려 가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날 우습게 여기냐 이렇게 해서 발끈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다면 그때 당시에 왕이 어떻게 그래 넘어갔냐 라고 뭔가를 조금 지어졌을지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침묵하고 자기가 덮여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왕은 모르드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마침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만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이라고 돼 있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적절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하만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요? 지금 모르드게를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들어오는 차에 그때 왕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측근 신하들이 5절에 보니까 아래되 하만이 지금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왕이 이제 물어봅니다. 6절에 하만이 들어올 때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게 세워주고 싶은 신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지금 하만에게 물어봤어요. 자, 하만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6절 중반이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왕이 물어봐요. 누구를 좀 세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었는데 하만이 마음속에 왕이 세워줄 사람 나 말고 누가 있겠어? 그것이 이 문제의 또 하만의 문제의 큰 발단이에요. 하만이 만약에 왕이시여 왕이 지금 누구를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면 누군지도 알고 고민도 하고 뭔가 이야기도 펼쳐가겠죠. 근데 마음속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누가 그 세울 사람이 있겠느냐? 물론 지금 왕과 에스더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지레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언제 문제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거 마땅히 내 자리 아니야? 우리가 마땅히 그건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마땅히 그거는 목사인 나 말고 누가 그 자리에 서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가 이 종이 가방을 들고 만나는 시간에 약속 장소에 왔어요. 저거 나 주려고 가져왔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저는 해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왔는데 그 손에 들고 있는데 줄 건 빨리 주지 마음으로 그랬는데 끝까지 안 주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내 게 아니었구나. 혼자 지레짐작했다가 내 거 아닌 걸 내가 탐했던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누가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다듬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급하면 항상 판단이 빠르고요. 판단이 빠르면 그게 잘 맞을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미스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때가 부끄러울 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 그래요. 하만이. 이게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 그 마음 때문에 왕이 이야기할 때 자기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이 입는 왕복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왕복을 입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쓴다? 이게 뭔가 좀 단단히 씌어도 씌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복과 그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가 그 사람을 왕처럼 대우하고 끌고 가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거의 이거 왕처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누가요? 자신이. 내 자리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였더니 결국 이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내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에게 행하라고요?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해라. 결국은 이건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봤더니 모르드게에게 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12절에 보면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이 근심과 번뇌가 언제 찾아오느냐? 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닐 때, 그때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 13절에 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언제 굴욕을 당할까요? 교만하고 내 거라고 생각했다가 아닐 때. 사실 우리가 언제 수치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면 수치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감을 느끼고 분노해요. 사람들이요, 잘 보면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말을 다 안 꺼내서 그렇지, 교만하면 굴욕감과 분노를 늘 느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거든요. 그것이 내 것이었거든요. 그 영광이 내 영광이었거든요. 그런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취했다가 그것이 오지 않는 순간 분노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와 하만을 참 잘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모의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어떤 관직이나 그에 걸맞는 포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뭔가 돌아오지 않아도 묵묵히 지나갔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만은 그 영광은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굴욕과 번뇌를 느끼며 지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모르드게와 하만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낮아진 신화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겨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 가려져 있던 사람은 세워지게 되고요. 높아져 있는 자는 낮춰지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모르드게처럼 마땅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가 있는가?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대일기를 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발끈하고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마땅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내 거여야 되니까. 교만한 자는 화가 나고요. 때로는 분노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굴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며 또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